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비추었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도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정하는 문제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 1장의 앞부분인데 1장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오늘 할 내용이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서 이제 요 말씀도 가지고 같이 예수님도 알고 또 오늘은 기도도 좀 하고 수련회도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돼 있죠. 다른 복음서하고 좀 달라요. 느낌이 마태복음은 시작을 족보로 하고 있고, 그렇죠? 누가복음은 중간에 족보로 나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요한복음은 굉장히 뜬금없이 이상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오신 것보다도 훨씬 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태초에 뭐가 있었느냐 얘기를 하는데 말씀이 계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처음에 읽는 사람들이 봤을 때 말씀?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쭉 읽어가겠죠. 근데 말씀을 설명을 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하고 함께 계셨대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은 아닌데 하지만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그가 태초에, 그러니까 다시 그로 바뀌죠. 인칭 대명사로 바뀌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다시 계셨다고 또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몇 번씩 이제 몇 문장들이 바뀌어가면서 강조가 되거든요. 같은 의미를 자꾸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들을 그분이 하나님인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봤거나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거나 혹은 이제 예수님이 죽고 이 시기에는 이제 조금 시간이 좀 있는 시간이라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소문으로만 들었던 사람, 어쨌든 간에 같이 본 사람들이 자기 옆에 같이 살아있는 이런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시대 동시대 인물이라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누구 죽었는데 있는 사람, 대통령 중에 전두환, 그러면 약간 여러분들도 전두환 시대에 학교 다니시고 하셨죠, 그죠? 초등학생으로 아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 하고 그때는 정치에나 관심이 없었겠죠. 대통령 누구였는지 몰랐을 거고. 어쨌든 간에 동시대 인물 혹은 이제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같이 있는 이런 시대인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중에 되면 그게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지? 그리고 그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니까 태초에 어떻게 사람 뭐가 있어? 그런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싶은 건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신 분이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좋은 혜택을 베풀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알고 있는 그분, 그래서 이제 그분을 믿기로 한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어느 순간에 존재하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같이 동시대 호흡도 하고 같이 살아서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라기보다는 그 시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예수님은 가까우신 분이지만 그렇지만 역사 속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더 생소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요한은 그걸 더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까지 까지는 그냥 예수님 행적에서 쭉 얘기하고 있었다면 이제 그 이후에 요한이 나중에 기록하는데 뭔가 좀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분, 그분 정말 대단한 분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 하면 창세기의 얘기를 되짚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며 그분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창조주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 아니면 아무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없었다. 그것을 조금 더 나가면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나왔는데 너희들도 지금 예수님 좋은 분, 그냥 뭐 몇십 년 전에 생기셨던 분, 그분 한번 파란을 일으켰던 분, 그런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시면서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희들의 창조주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의할 때 뭐 우리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분은 사랑이셨다 얘기할 수도 있고 뭐 하나님 아들이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맨 초두에 그분을 소개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이미지로 소개를 할 수 있는데 뭐 잠언에서는 지혜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먼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막 수수께끼처럼 얘기하면서 그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태초에 계신 그분이 말씀으로 표현될 거면 그 말씀으로서의 특징을 요한이 강조하고 싶었겠죠.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서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말씀인 분이야 라는 것을 이 요한이 지금 이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거쳐서 마태, 마가, 누가를 읽고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창조이신 분이 말씀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이건 되게 이제 뭐 철학적이고 뭐 헬라 그 당시의 철학과 그 시대 문화들을 다 알아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가운데 그냥 쉽게 이미지화되는 말씀이라는 건, 그리고 천지 창조를 다시 얘기하면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삼위의 하나님이 그 창조에 함께 개입하셨고 말씀으로 하셨고 그 하나님의 빛이 지금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해요.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분을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이미지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이시면서 말씀이시면서 창조주이시면서 태초에 계셨던 그분이 그 안에 생명이 가득하여서 생명을 사람들에게 비춰주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빛이 어둠에 비쳤고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하죠.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빛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비추는 그 생명을 비추는 그 예수님이 비추고 있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고 해요. 앞에서는 제가 계속 반복된다고 얘기했죠. 생명의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했는데 비쳤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면 뭐라는 얘기예요? 어두움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지금 어두움에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필요한 것이죠. 어둠이 있다는 건 죽음을 상징하고 있고 그래서 생명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빛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그렇지만 어두움은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빛이 어둠을 깨닫지 못한다? 뭐 신기한 얘기지만 어쨌든 간에 어두움에게 빛은 비쳤지만 그리고 그 어두움은 사람들은 굉장히 그 빛이 필요한 존재들이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자꾸 반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미지를 막 바꾸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좀 바꾸고 얘기한다면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빛을 비춘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빛이 비춰지고 그런데 그 빛은 태초에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비춰지는데 어둠에 있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시죠? 말씀이 전해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또 뒤에서 또 영접이라는 단어로 또 바꾸거든요.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비슷한 얘기지만 자꾸 이야기 이미지를 확대시키고 변경시키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너희가 어떤 상태이고 지금 뭐 그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갑자기 예수님 얘기하다가 뭔가 태초에 말씀이 있고 그 얘기를 하다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바꿔요. 예수님은 예수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 여기 요한이라는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요한을 설명할 때 9절에 보면 참빛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는 빛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빛이에요. 비추는 빛이고 요한은 그 빛을 알려주는 빛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빛이라고 착각했어요. 요한을 나중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더 그렇게 연결되는데, 자, 빛이 어두움에 비치면 어둠에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부터 보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그가 증언하러 왔대요. 자, 빛이 비쳤는데 말씀이 계속적으로 전해지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몰라요. 어둠에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가 하면 그것을 증거하고 도와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신 거예요.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증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빛이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이죠.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잖아요.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비쳤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을 증언해주고 말씀을 알려주는 요한이 와서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뭐 과장법이겠지만 어쨌든 요한 한 사람이 하는 일들이 이렇게 크게 지금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증언을 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는 빛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1, 2부 설교 때도 목사님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사람이다 뭐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빛인가 빛이 아닌가, 빛을 증언하는 사람인가 뭘 하는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이걸 아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그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뒤에 또 나오지만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그리고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자기가 정확하게 자기를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 빛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건 참빛이에요.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다시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빛이 비추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또 얘기하죠. 창조주 하나님 얘기하면서 빛이 비쳤는데 그들이 또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창조주이고 그분이 빛을 비추고 있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빛이 비추고 있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누군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고 요한이라는 사람을 먼저 보내서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고 다시 또 설명하면서 참빛이 비추고 있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다. 하지만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았다. 알지 못한다는 건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비춘다는 거 아까 얘기했던 건 말씀의 정체성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예수님 끊임없이 전해주고 있지만 이건 단순하게 말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는 것도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병낫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기적의 얘기와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말씀들이 계속 전해지고 그리고 기적이 행해지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예수님이 누구인가 빛을 비추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거라고 얘기해요. 빛을 깨닫는 거죠.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생명의 빛이 비추면 그들 가운데 생명이 생기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 변화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들이 이제 요한복음 계속 오늘 반복돼요. 그러면서 또 요한 얘기가 또 나오거든, 뒤에. 그 뒤에까지 다 볼 시간 없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빛이시며 말씀이시며 우리에게 비추고 생명이 있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안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피곤하고 힘들고 그게 아니라 권세가 주어지고 생명이 주어지고 빛이 비치는 것이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 그런 것 가운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빛을 계속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특별하게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지만, 이 초림의 예수님, 맨 처음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있는 그 중간 상황에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리고 그 빛은 이때만 비추고 멈춰진 게 아니겠죠. 그리고 인류의 상태는 똑같죠. 그 빛이 없으면 어둠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빛은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다른 게 아니라 뭐다?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의 이미지가 있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빛이 사람들 가운데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 재림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주의 빛을, 여기서는 뭐 영접이라고 표현하든 깨닫든 다양한 방식으로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상태의 이 어두움들이 생명의 빛이 비추어서 우리로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말씀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되겠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에 지금 요한 복음이 쓰여진 그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구나. 내가 봤던, 내가 말로만 들었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앞선 리더들이 얘기해줬던 그 예수님이 그래 이런 엄청난 분이었군 것을 깨닫고 알아가면서 빛을 경험하고 자녀가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었고, 복음은 그렇게 확장되어서 우리 가운데 온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지금도 복음이 와서 우리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비추는 그 빛, 우리 가운데 비추는 그 빛을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여전하게 어두움과 그런 빛을 깨닫지 못하는 지혜 없음, 인식하지 못한 그런 것들에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은 어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어둠, 그 당시에는 뭐 어둠이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럼 오늘 이 시대는 어떤가를 고민해 보는 거죠. 그냥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도 그래도 대한민국은 너무 살기 좋아서 아무 문제 없는데, 그냥 조금만 지나가고 옆으로 돌아봐도 세상에 어둠이 너무 많아요. 그죠? 전쟁의 소식이 있고, 우크라이나 한 2년 벌써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미얀마, 요즘 소식도 없죠? 쿠데타 일어나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사는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 엘니뇨, 라니뇨 이러면서 엄청나게 기온이 바꿔서 난리가 나고 있고, 지금 여름도 지금 너무 덥잖아요. 그죠? 지금 요즘에 우리 애들 많이 아프죠? 왜 그런가 하면, 더우니까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저도 기침이 낫질 않아요. 그냥 알고 보면 페르민 하고 막 그런 얘기가 있죠. 이런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저도 더워서 그런지 아직도 피곤하고 막 그런데, 어제하고 그제는 커피를 하루에 3잔 다 마셨더니 속이 안 좋아서 소화가 안 되고, 어제 소화제 먹고 막 집에도 다 이렇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 너무 익숙해졌잖아요. 그냥
그냥 이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태초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 이렇게 살라고 디자인하셨겠네요. 서로 정죄하고 아파하고 전쟁하고 죽이고 맨날 애들 아프고 힘들고 뭐 잠깐 좋았다가도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또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평안한 어떤 상황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잘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상황도 여전하게 어두운 거죠. 그럼 뭐 예수님은 그 신앙의 문제고 이거는 뭐 자연재해와 이거는 뭐 어떤 정치의 영역인가.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문제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가 아픈 건 죄 때문에 걔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죄라는 것이 이 땅에 오므로 바이러스가 풍차하고 인간의 육체가 약해지고 환경이 파괴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이 죄, 하나님의 빛이 비쳐서 그 빛 나는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우리의 육체는 더 약해지겠죠. 조금만 하면 비가 오면 무릎이 아파요 뭐 하면서 우리들도 나중에 그러겠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태초에 그 계셨던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것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태초의 하나님의 세상은 이런 디자인이 아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지금의 상태는 아닌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빛이 필요하죠. 우리도 여전히 어두움의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환경을 얘기했지만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와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한가? 빛이 비추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그분은 비추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하나님 백성에게 빛을 비춰서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시는 분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빛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특별하게 그 빛을 제가 이미지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이미지화 시켜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속적으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의 빛이 비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도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죠. 나는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달음이 있는가? 어두움이 비쳤어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비친다니까. 말씀이 전해진다니까.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었고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는 거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이건 까만 건 글이요, 하얀 건 종이요, 이렇게 지나갈 수 있죠. 한두 번. 그렇지만 늘 그렇고 말씀을 따르는 그 말씀에 따라 말씀 읽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리고 말씀 읽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이 나온다니까요.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이 비치는 거죠. 지금 당장의 모든 것이 다 변화되질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두운데 뭔가 빛이 딱 비치면 그래도 저기 빛이 있다 하면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리모델에서도 여러분이 혹은 가정에서도 이 빛이 비쳐야 돼요. 말씀의 빛이 비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지금의 이 어두운 세상과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희망이 되는 거죠. 말씀이 지루하거나 다른 것이 아니라 비춰질 때 희망을 찾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잊고 있었던 그 복음의 진리와 자녀됨의 권세의 능력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이것을 우리 가운데 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요한복음이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말씀 비추고 있지만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빛이 비치는 것들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진짜 사모하셔야 돼요. 다른 것에서 희망이 없다니까요. 그냥 어두운 상태라니까요. 그분의 빛을 깨닫지 못하면, 그 로고스이신 태초에 말씀이셨던 그분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오셔서 얘기하셨어요. 치유사역도 하셨다니까요. 기적도 행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추시는 그 빛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고 말씀을 깨닫는 게 필요한 거죠.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거기까지 가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이라는 건 단순하게 뭐 설교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하신다는 거죠. 성경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그게 설교도 될 수 있고 성경 공부도 될 수 있고 개인의 성경 공부도 그 성경 읽기도 될 수 있고 큐티도 될 수 있고 다양한 아니면 뭐 그냥 차 타다가 그 뭐 CBS나 이런 거에서 들리는 그냥 그런 방송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분은 끊임없이 그 말씀이라는 매개체나 어떤 그런 것을 통해 자기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에 말씀을 깨닫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이건 안 돼요. 문제예요. 그러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빛이 비치지 않는 상태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할 때 여기 성경에서는 영접이라고 표현해요. 그냥 말씀을 듣는다는 거 그냥 귀로 이렇게 듣고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영접하는 거, 내가 확실하게 억셉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그 말씀을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 말씀 나를 이끌어가는 그 어떤 뭐 기준? 이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걸 하지 않으면 영접지 않는 거죠. 그냥 팅팅팅 튕겨내는 거야.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 말씀을 영접하고.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자기 백성에게 오셨고 백성에게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평등의 관계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빛을 비추고 계시고 우리는 말씀의 빛을 깨달아야 한다. 무슨 수단이든지 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요한복음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참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이 개인의 어떤 성경 묵상이라든지 뭐 예배 시간이든 거기에서 어떤 여러 가지의 공급원들을 찾지 못하면 이 공급이라는 건 그냥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정말 생명의 빛이 비추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기에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등장하는 것이 요한이라는 인물이에요. 굉장히 특이한 인물이죠. 하나님 요한이라는 인물을 보내셔서 말씀 그 로고스가 비추는 그 빛을 비추는데 활용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깨닫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의 정체성은 요한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죠. 근데 그 각 시대에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죠. 과거에는 요한이었고 그 다음에 12 제자들이었고 그들이 변화되고 나서 뭘 해요? 참 빛을 또 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들이든지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이런 요한들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빛을 비추면서 빛을 증거해주면서 전해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의 가정, 주변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만 요한의 역할을 하라는 법은 없는 거죠. 내가 빛을 받고 그 다음에 나도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요한의 자기 인식이라는 거를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까지는 할 수 없지만 요한이 나중에 보면 네가 엘리야냐 그랬을 때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요한 보고 엘리야라 그래요. 성경이 예언했던 그 사람이 엘리야 맞다라고 얘기해요. 요한이 자기가 엘리야인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엘리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이 성경들을 쭉 조합하면서 요한의 자기 인식이 어떤 건가 하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직접 계시로서 너는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이렇게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그냥 상황 가운데서 계속 그 얘기는 듣는 거죠. 요한이 계속적으로 너보다 대단한 분이 오신다. 그분이 빛이다. 그분을 넌 증거해야 된다. 너는 그분의 이 신발 끈도 제대로 풀 그런 존재도 아니다. 넌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를 계속 듣고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지도 자기도 몰라. 그렇지만 그 일을 그냥 하고 있는 거죠. 그랬다가 예수님, 세례받는 예수님을 만나고 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냥 그 빛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빛이 아니고 빛을 전해야 되고 그 빛이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순간순간의 순종으로서 그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난 네가 이제부터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수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멋진 삶을 살았네? 나도 살고 싶다. 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나도 교사로서 나도 이 디모데 가운데 이런 요한의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빛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왜? 그분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 믿는 가정, 안 믿는 가족, 사람들에게 이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수련회에서 컨셉은 뭐 우리 수련회 때 막 우리가 다른 거 하기보다 좀 디모데에 뜸한 사람, 그 다음에 안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 초대해서 같이 교제하자. 그 교제하는 것도 그냥 해서 노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줘야 하고 증언해줘야 되는데 뭐 그런 거죠. 관계가 돼야 되니까 못 하시잖아요. 그죠? 갑자기 가서 앉아봐라.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전할 테니까. 못 하시잖아요. 저도 못해요. 그러면 이런 분위기와 여건 상황들을 만들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교회 문턱을 낮추고 디모데를 공동체 한번 초대해보고 이 얘기도 같이 하면서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예수님도 전하게 되고 그들에게 빛이 비치는 또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 일들을 또 디모데가 하자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가 도록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디에 있든지 그 역할들을 또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빛을 받고 뭐 요한 아유 감사하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요한처럼 살아가야 되겠다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얘기했는데 빛이 비추는 그 빛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랬을 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받아주십시오. 두 번째, 수동적으로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도 요한의 삶을 사십시오.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자녀들하고 성경 공부하라는 거 아닙니다. 빛을 비춰주고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나도 그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개해주고 옆에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또 우리 수련회,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빛이 그래서 우리 이 디모데 가운데 생명이 충만하고 빛이 충만하고 어둠이 아니라 빛 사람들이 늘 공동체하고 힘들어하고 막 봉사해야 되고 지치고 이게 아니라 오늘도 뭐 밑에서 수고하시고 막 덥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 공부한다 또 공부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목사님 뭐 이렇게 길게 하나 이게 아니라 말씀을 좀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빛이 정말 탁 비쳐서 내 인생에 지금 어려운데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자꾸 되새겨지는 거죠. 그렇게 공동체가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